둘째 날 아침 또 말씀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익혀하는 본문 이사야 53장은 하나님의 종이신 그분이 비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온갖 멸시와 천대를 자발적으로 받으시고 극기야 형벌을 받아 돌아갔으므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으로 아마 성경 가운데서 가장 완벽하게 예수님의 일생을 예언하고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저자 이사야의 이름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의 주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날 아침 본문의 말씀 속에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성취된 결과가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의 내용을 바로 질고의 고난임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질고는 육체의 아픔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슬픔은 정신적인 그런 아픔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아픔과 또 정신적인 고난 모두를 담당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병은 우리에게 질고와 슬픔을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이 육신적인 그러한 고통과 또 정신적인 고통의 그 원인은 뭐냐? 그것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바로 죄의 결과인 육신의 아픔과 정신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진정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예수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의 현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손과 발목에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머리에서 떨어지는 그 피, 그리고 양손과 발목에서 흐르는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로마의 병정을 통해 채찍 끝에 달린 납이 가해질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가는 그 아픔, 그 고통을 감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감수하신 이유가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통해 나음을 얻을 그러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나 혼자를 위해서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실 만큼 바로 우리의 아픔을 담당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침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위해서 그 온갖 희생과 죽음을 나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육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과 아픔이 바로 주님을 통해 온전하게 해결되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감사와 감동이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성취된 고난의 내용은 바로 찔림과 상함의 고난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자, 허물과 죄, 물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충한 우리의 모든 불의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죄는 뿌리고요, 허물은 이 뿌리에서 올라온 줄기 그리고 더 나아가 열매까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원래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허물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살인하고요, 죄가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고요, 죄가 있기 때문에 온갖 불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뿌리에서 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물이란 우리 눈에 보여진 죄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결국 허물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속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바로 주님의 그 양손과 양발에 찔린 그러한 못에 포함되어 모든 것들 속에서 사함을 얻는 자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가운데 주어지는 이 고난은 오늘 인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청산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다 갚으셨습니다. 즉 용서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도는 히브리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과거사라는 허물과 죄가 사함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까지도 다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허물과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뿌리인 죄 그리고 그 죄 열매인 우리의 행위로 나타난 모든 허물까지도 사하시고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친 죄책감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여전히 부끄럽고 죄송스럽지만 그러나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공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고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 마지막 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의지하는 복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의 내용은 바로 징계의 고난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어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하실 때 주님의 공적인 생애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지극히 친근한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앞두고 절규하신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요청은 바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친근한 관계가 아닌 인류의 죄를 몸소 담당하신 그러한 대속물로서의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로 서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모습을 처절하게 우리에게 미리 예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징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징계는 바로 아담 이후에 인류가 받아야 될 징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징계의 저주가 바로 내가 받아야 될 징계 저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사함, 즉 죄의 뿌리 그리고 죄의 열매인 행위에 대한 사함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징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은 버림받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즉 허물과 죄에 대한 사함, 더 나아가 징계에 대한 회복,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받은 허물과 죄에 대한 사함 그리고 징계에 대한 회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는 했지만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기는 어려워.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내가 받은 사함과 또 징계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는 해. 그러나 사랑은 못하겠다. 이것은 마치 허물과 죄에 대한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함의 은혜를 얻었지만 징계,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단계는 내가 나아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매일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내용은 바로 징계를 받아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아서 죄책감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유롭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래서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은,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용서와 화목의 삶을 살아가야 그 하나님의 고난의 의미를 진정 알고 체험하는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의 고난의 내용은 바로 채찍의 고난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 가운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병든 인생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우리의 심적으로 병들어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미움과 원한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병든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자마자 인류에게 닥친 것은 바로 병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께서 나의 이 병든 인생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까지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께서는 여자의 후손이기에 아담의 죄와 저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으신 무음하신 그분이 왜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입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경험되어진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고난의 죽음을 당하신 이유를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이다. 오늘 이 아침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이 놀라운 은총이 주의 고난의 결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단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정신적으로, 우리의 육체적으로 죄의 결과로 감당해야 될 그 고통과 아픔까지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면서 이러한 고난의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이 아침 나를 향한 주의 고난이 더 크게
더 감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한다면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삶이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계속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누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